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구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 또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이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지 알아볼 수 있는 그 바로미터는 구원론을 얼마나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여기가 이 신앙의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제가 이 구원론에 대한 몇 가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번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2번은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을 택해서 믿을 때, 그러니까 여러 종교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택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3번은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면 인간이 그에 대해서 응답해서 나도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할 때 이루어진다. 이게 3번입니다. 몇 번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손을 들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이야기를 진행해봐도 좋을 것 같지만 이 논쟁, 이 세 가지가 단순해 보이죠. 근데 이 세 가지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가 4세기 때 펠라기우스와 성 어거스틴이 논쟁을 시작한 이후로 1600년간 계속되어 온 논쟁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몇 번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기 시작하면 설교가 안 끝납니다. 1600년간 설교해도 끝나지 않아서 제가 정답을 그냥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 종교 개혁 이후에 생겨진 교회를 개신교라고 이야기하죠. 이 개신교에서 이 구원론에 대한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이지만 사실 3번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가 그 택하심에 대해서 응답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정답이 1번이에요. 이 구원론에 대한 유명한 논쟁이 펠라기우스 논쟁이라고 하는데 그게 400년대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펠라기우스는 거의 못 들어봤을 겁니다. 어거스틴은 다 알죠. 아우구스티누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그때 이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펠라기우스 이후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펠라기우스에게 영향을 받아서 내세운 이론이 이 3번이에요. 근데 이 알미니우스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이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3번하고 아주 가까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게 3번과 비슷하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결국 1번으로 수렴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감리교도 알미니우스하고는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구원론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구원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구원에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 개신교에서 이 구원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바로 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내가 아직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구원론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할게, 내가 너를 십자가를 지게, 이게 아니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여전히 원수 되었지만 예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왜 설교 제목은 그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냐라는 거죠. 정답이 그러면 3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구원이 아직 완성이 안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믿음과 행함으로 그 구원을 완성해라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있었던 내용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말씀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로마서에 금방 읽었던 그 로마서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아직 죄인이고 아직 원수이고 아직 경건하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하지도 않은데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흘리셨다, 그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할 때 이루라라는 이 말씀이 뭔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좀 우리말로 쉽게 번역을 하자면 임무를 완수해라 이런 의미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그 구원받은 그 임무를 완수하며 좀 살아가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서 주님께서 귀한 보혈로 완성해 주신 그 구원을 이 땅에서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항상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시작을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항상 복종. 항상 복종하는 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제일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군대 조직 문화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군대 이 조직 문화의 가장 중요한 조직 원리가 뭡니까? 상명하복이죠. 무슨 뜻이에요? 상관이 명령하면 하관은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이게 이제 상명하복의 원리입니다. 요즘 같은 이 시대는 상명하복의 원리, 이 상명하복의 논리를 좀 부조리처럼 여길 때가 많죠. 근데 군대에서는 이 상명하복은 부조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전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지휘관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오른쪽은 돌격 앞으로, 왼쪽은 엄호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른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격 앞으로 해야죠. 근데 오른쪽 애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 왜 맨날 우리가 돌격 앞으로 하냐고. 돌격 앞으로 하면 총 맞을 수 있는데 오늘은 왼쪽이 돌격 앞으로 하고 오늘은 우리가 엄호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든가, 아니면 우리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로 정해서 돌격 앞으로 합시다. 전쟁 중에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전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쟁이 안 됩니다. 그 전쟁은 무조건 패배예요. 그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시 상황 속에서는 무조건 상명하복을 해야 이 전쟁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 구원을 누리려면 상명하복을 해야 돼요. 누구의 명령에 항상 복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항상 복종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조금 복잡한데 이 말씀의 이 상명하복, 우리가 항상 복종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이 말이 조금 어렵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뭘 소원이 있지?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이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이 있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은 부모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가 이 자녀를 낳으면 제일 먼저 뭐가 생깁니까? 자녀를 향한 소원이 생겨요. 어떤 소원이 생겨요? 얘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얘가 똑똑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이 세상에서 돈도 잘 벌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생기죠.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면 부모의 마음에는 반드시 소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소원대로 이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죠. 그래서 어떻게 키웁니까? 때로는 애가 하기 싫다는데 공부도 억지로 시키고 학원도 억지로 보내죠. 애는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데 게임도 막 통제를 해요. 왜? 이 아이를 향한 부모의 소원이 있으니까 그 소원대로 이 아이가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양육하는 겁니다. 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소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순탄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부모의 소원은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잔소리를 통해 전달이 되죠. 잔소리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자꾸 이야기하고 자꾸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홀몸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홀몸이 아니다. 언제 우리가 홀몸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임신하면 홀몸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임신을 하고 홀몸이 아니게 되면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입덧을 심하게 하죠. 입덧을 심하게 하면 너무 좋아하던 음식인데 막 냄새만 맡아도 막 역겨워서 헛구역질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인데도 막 갑자기 먹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막 이러죠. 한밤중에 갑자기 딸기가 먹고 싶네 이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말고 얘가 이러잖아요. 나 말고 얘가 뱃속에 있는 애가. 그러면 이제 남편은 뭐 해야 됩니까? 벌떡 일어나서 어서 구해와야 가정이 평안하죠.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성도가 홀몸이 아니게 되면은 평소에 너무나 좋아했던 것들이 싫어지기도 해요. 막 술, 담배 너무 좋아했는데 가끔 보면 이런 간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령 받고 났더니 갑자기 막 역해졌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죠. 영적 입덧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이 세상 것들이 싫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막 예배가 드리고 싶고 성경을 막 읽고 싶어지기도 하고 읽고 싶어지지 않더라도 읽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막 기도를 하고 싶다 또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니고 누가 주시는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 그리스도의 소원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꾸 역사하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이러한 소원이 내게서 올라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 항상 복종해라. 이게 조금 그 말을 하기가 싫죠. 자꾸 마음에 분명히 자기들 마음에 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생길 때 항상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의 소원에 순종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자란다고요? 평탄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에 순종하는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부모의 소원에 순종해야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에 순종할 때 성도도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의 소원과는 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부모의 소원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도울 수가 없어요. 부모의 소원은 그냥 소원만 있는 겁니다. 공부는 누가 해요? 애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아이가 공부 잘하길 원하는 부모의 소원이 있다 하더라도 공부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가 공부해야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대요. 행하게 하신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에네르게오라는 단어인데 뜻이 역사하다, 일하고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에네르게오에서 파생되어 나온 영어 단어가 에너지라는 단어입니다. 에너지 잘 아시죠? 에너지, 이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페라리 스포츠카 아시죠? 페라리 스포츠카하고 모닝하고 자동차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페라리가 이기죠. 수십억까지 가는데 당연히 페라리가 이깁니다. 근데 이 자동차의 에너지가 되는 휘발유가 페라리에는 없어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모닝이 이기죠. 사실 모닝이 아니라 내가 자전거 타고 가도 이깁니다. 아무리 수십억짜리 페라리라도 에너지가 없으면 쓸모가 없어요.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원에 항상 복종하기로 마음의 결단만 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에너지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뭐 하는 겁니까? 결단하는 거.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원에 내가 결단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솟아오르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애써 막 억누르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 그리스도의 소원에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소원이 딱 올라오면 그대로 순종하세요.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얼른 TV 얼른 끄고 바로 그 순간에 성경 펼쳐서 읽으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도 좀 해야 되는데 하면 교회까지 가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 기도에 순종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항상 복종함으로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목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나오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 우리 잘 알죠. 불평불만하는 게 이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이 시비라고 번역된 단어는 계산하다, 토론하다, 회의하다. 이게 회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의하는 건데 이 시비라는 이 단어 자체가 약간 악한 목적으로 회의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이 시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재직하면 굉장히 일찍 끝나요. 서로 다 오케이 이런 분위기라 일찍 끝나는데 싸우는 교회들 가보면 재직회를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열이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항상 이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좀 긍정적인 에너지나 새로운 것들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싸우려고 나랑 반대파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대를 이 시비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위해서 악한 목적으로 토론하는 것, 이게 시비예요. 근데 이 원망과 시비가 교회를 세워가는 도구가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사탄의 도구입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원망과 시비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바다가 있었죠. 하나님이 그 홍해바다를 갈라주셔서 마른 땅을 건너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을 했죠. 이러한 모든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런 경험을 하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믿음이 사라지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딱 건너자마자 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냐면 출애굽기 14장 31절 마지막 끝에 이렇게 나오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 믿었어요. 큰 능력을 보니까. 그리고 무슨 일을 해요? 바로 다음 장 15장 1절에 가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롭다. 이제 큰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15장 21절까지 이어져요. 15장 21절까지 찬양이 딱 이어지고 바로 다음 절 22절에 일어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나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흘 길을 걸을 동안 물이 없었고 사흘 만에 만난 물은 마실 수 없는 마라라는 그 쓴물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뭐 하죠? 원망하여. 원래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할 것 같으세요? 백성이 기도하여 막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놀라운 능력을 봤으니까 백성이 기도하여 이래야 되는데 백성이 원망하여. 바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16장인데 16장 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뭐 했대요? 원망하여. 이번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원망하여. 기도하여가 아니라 원망하여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놈들이라 그렇습니까? 사실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백성이 60만입니다. 근데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실제 출애굽한 백성들의 수를 200만이라고 합니다. 200만 최소.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으니까 200만들이 누구 바라보고 나왔습니까? 지금 모세 바라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400년 노예 생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소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예배하자, 하나님 믿자, 너희들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이러고 이제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 광야로 나왔죠. 근데 사흘 길을 걸었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200만을 끌고 나왔는데 물 대책도 안 세웠어 모세가. 물 대책만 안 세운 게 아니죠. 무슨 대책도 안 세웠어요?
식량 대책도 안 세웠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광야로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시비가 나올 법하죠. 조금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다음 주일은 야외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야외에서 우리 어디로 갑시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을 다 태우고 이제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딱 도착지에 도착했더니 나무가 한 그루도 없네. 그늘이 하나도 없어. 봤더니 풀도 없어. 앉을 곳도 없네. 결정적으로 물도 안 준비해 왔네. 그리고 권사님들한테 밥은 누가 준비해? 서로 막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안 시켰는데 아무도 도시락도 안 싸왔네. 여기서 이제 제가 해맑은 얼굴로 자 우리 예배 드립시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시비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원망과 시비가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죠. 그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시비를 하는 것은 얘네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연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당연히 원망과 시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니네들이 할 법하니까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나올 법한데 원망과 시비를 하는 이 백성들에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가나안 땅 앞에 바로 앞에서도 또 원망과 시비를 하다가 쫓겨나서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40년 광야 방황 생활을 해야 했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뭐 했어요? 여러분 뭐 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왜 모르냐면 성경에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별 얘기가 안 나와요. 40년 동안 뭐 했냐면 원망과 시비를 없애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들이 했던 일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서 그냥 이동하는 일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붕 뜨면 야 이동하란다 해가지고 짐 막 챙기고 막사 챙겨서 구름 기둥 따라 이동하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딱 멈춰서요. 그럼 뭐 해요? 야 정착하란다 그리고 정착하는 거죠. 얼마나?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가서 몇 년 동안 정착하고 어떤 장소에서는 딱 도착해서 힘들게 장막을 막 쳤는데 치자마자 구름 기둥 쑥 뜨면 뭐 해야 돼요? 야 떠나야 돼. 그리고 다시 막 챙기는 거죠. 이걸 40년 동안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이게 무슨 훈련이라고요? 원망과 시비 없애는 훈련. 그냥 항상 복종하는 훈련하는 겁니다. 40년 훈련을 끝내고 나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치룬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여리고 전쟁이잖아요. 여리고 전쟁. 여리고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가나안 전쟁 중에서 여리고 전쟁만 전쟁의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냐면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도는 거. 이게 전쟁 방식이에요. 근데 전쟁에 이 성에 가서 그렇게 돌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돌 날라오거나 화살 날라오면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상하게 전쟁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다 아니까 그냥 도나보다 이러지만 그걸 모르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전쟁을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이 여리고성을 돌을 때 원망과 시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찍소리도 안 합니다. 왜? 40년 훈련했거든요. 40년 훈련해가지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거죠. 결과가 뭐예요? 결과는 승리예요.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니까 승리의 자격을 드디어 얻게 된 겁니다. 14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어져야 흠이 없고 순전해져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이 빛들로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리가 밝은 사람일수록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도록 더 주의해야 됩니다. 이 습관적으로 원망과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를 크게 부풀려서 막 논쟁거리를 만들어서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문제점부터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문제점부터 찾아가지고 그 문제점을 자기가 조용히 미리 해결해놓고 떼어놓는 사람들은 아주 성숙한 사람들, 교회에 정말 귀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문제점부터 찾아가지고 시끄럽게 떠벌리고 원망과 시비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하고 관련돼서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한 청년이 어느 날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러더랍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온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들이 너무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순례를 다니면서 정말 완전한 교회,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 순례 여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완전한 교회를 찾으면 그 교회에 등록해서 제 평생을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펄저 목사님이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그런 좋은 교회를 발견을 하면 나한테도 꼭 알려주라고, 나도 거기 가서 꼭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런데 당신은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마시고 꼭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이 이상하죠? 왜요? 그랬더니 당신이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원망과 시비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불완전해지고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죠. 교회는 완전한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거든요.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고 메꿔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어떻게 그 부족함을 채울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말씀처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항상 감사함으로 행하여서 흠이 없고 순전하며 빛으로 드러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마지막 17절부터 18절을 보면 기뻐하라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죠.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보세요.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입니다. 이 전제는 구약 시대에 이 제사를 드릴 때 곁들여 드리는 제사예요. 포도주를 제물 위에 이렇게 부으면서 그 향을 드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거의 포도주인데 때로는 이 짐승의 피를, 목을 자르고 나서 피가 쏟아질 때 그 피를 따로 받았다가 그 피를 붓는 그러한 제사이기도 합니다. 주로 포도주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전제는 중심이 되는 제사가 아니고 옆에서 보조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 전제예요. 근데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이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내가 전제로 드려져도, 그러니까 내가 이 순교에도 내가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메시지 성경을 보면 좀 실감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처형당한다 해도 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단에 믿음으로 바치는 제물의 일부가 되고 여러분 기쁨의 일부가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이 지금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아니죠. 살든지 죽든지 1장에서 보았듯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받은 자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면서 성숙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전제로 부어져도 내가 죽어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요, 가정이나 교회나 다 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도 기뻐하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은 없지요. 그런 수준까지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해도 기뻐하겠다, 이 정도 마음까지만 있어도 교회가 굉장히 천국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7절 말씀을 지금 언어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면, 내가 지금 여기서 힘들게 봉사를 한다고 해도 다른 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것 같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식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목장들이 돌아가면서 설거지 봉사하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설거지 봉사를 하는데 어느 날 주부의 실수로 이 목장이 이번 주 설거지했는데 다음 주에 설거지 또 들어가 있네. 그러면 어떨까요? 원망과 시비가 나와요. 우리 지난주 했는데 왜 또 들어갔어요? 이러고 원망과 시비가 나오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한 주 더 봉사해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고 함께 즐겁게 예배할 수 있으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크게 어려운 거 아니죠, 사실은. 조금만 더 봉사하고 조금 더 헌신하는 걸 내가 기뻐하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교회와 가정이 천국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들, 예배를 위해서 하는 봉사, 또 찬양으로 하는 봉사, 차량 봉사, 주방 봉사, 교회 학교 봉사, 또 눈에 띄지 않는 여러 가지 봉사들 있죠. 그 모든 봉사들이 다 뭡니까? 나를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를 전제로 드리는 겁니다.
나를 전제로 드려도 내가 기뻐하겠다. 이런 기쁨이 있을 때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함께입니다. 바울이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죠. 내가 기뻐할 때니 너희 무리도 함께 기뻐해라.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 함께가 두 번 연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혼자 누리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혼자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다 불행한데 나 혼자 행복한 가정이 없지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다 행복할 때 같이 행복한 겁니다.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돕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이래야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도 원어로 보면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 신앙의 건강성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탄이 이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아주 미혹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득세하는 이단들은 거의 구원파랑 관련돼 있어요. 거의 뿌리가 같습니다. 다 뿌리가 비슷해요. 이 구원파에서 자주 하는 거 있죠.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구원 받았는데요. 이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원파 애들이 몇 날 몇 시에 구원 받았는데요? 이거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걸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얘네들이 생일을 까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네들이 좀 이 구원파는 구원이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구원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올바른 대답, 그러니까 올바른 신학적인 대답은 나는 구원 받았고 지금 구원받고 있고 앞으로 구원 받을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들어가 있죠.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칭의라고 부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나는 구원 받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화라고 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구원을 이루는 세 가지 방법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해야 한다. 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 또 마지막으로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성화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구원을 이루고 또한 삶 가운데 구원을 누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